근데 성도가 꿈을 품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모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세 번째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마지막을 보면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그렇게 숨겨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느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이 모세의 부모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꿈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게 되는, 그 꿈을 내가 이렇게 품게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 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 소망을 주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했죠. 근데 성도가 꿈을 품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바라셔서 우리들에게 그 꿈을 넣어주시는데, 그 성도가 그 꿈을 품고 사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마귀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속에 자꾸 꿈을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성도가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게 싫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꿈을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꿈이 없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지켜내는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꿈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꿈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둔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두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둘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곡식을 심는 것을 버린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뿌린다. 씨앗을 버리는 것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은, 이것은 천양지차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곡식이 농부의 손을 떠날 때에 이 곡식을 농부들이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것은 농부의 손에서 누구의 품으로, 누구의 손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맡겨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곡식이 농부의 손을 떠나서 그렇게 뿌려져야 그 곡식이 성장을 하고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부모의 손 밖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잘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는 부모의 품을 떠나는 이런 시간이 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하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그 아기 모세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볼 때에 다른 부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모세에게서 보게 그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이루실 그 꿈을 모세의 부모가 보게 된 것이야. 여러분, 그 꿈은 반드시 공격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의 부모가 그 꿈을 품었을 때에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 꿈을 공격하고, 여러분, 꿈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는 것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하숫가에 두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만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넣은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키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석 달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석 달 이상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한계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부족함 앞에서요, 지혜를 다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 이상을 부모들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부모의 능력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은 맡길 줄 알아야 된다. 그 이후는 부모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나의 꾸짖음이 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안타까운 그 권면의 말이, 저는 그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저 아이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말이 저 아이 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공주의 마음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식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품에서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면서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이 당부하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울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울며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고 맡길 줄 알아야 해요. 눈물로 울며 그 씨를 뿌리는 자녀,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두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 당부한 것이 그 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었지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공주가 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나일강에 뛰어보냈던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자녀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맡기는 그 어머니의 자녀는 결국에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냥 부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자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